제8장 2. 그리스도의 무죄성에 대한 증거.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예수님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죄를 보셨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셨다. 만약 그분이 부처나 모하메드 같은 사람이었다면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찾아내면서 자신의 죄는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요한복음 8장 46절.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정직했던 사람은 그리스도뿐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잘못을 인정하신 적도 없고 용서를 구하신 적도 없다. 이런 태도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 어떻게 다른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인류의 위대한 스승치고 자신의 실수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이 남의 실수와 잘못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즉석해서 판단을 내리면서 자신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은 자가 있었는가? 그런 사람을 당신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르는가? 그러나 만약 이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 자는 못된 사람에 불과하다. 과대 망상증 환자이거나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일 것이다. 예수님의 재판관이었던 폰티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고 나서 3번이나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8장 38절. 재판을 책임진 판사의 고백치고는 너무하지 않은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선언은 판사가 3번이나 반복했던 판결이었다. 당신의 대적들이 당신을 법정으로 데려갈 때 당신에게도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는가? 판사의 부인이었던 빌라도의 아내는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개인적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마태복음 27장 19절. 십자가에 달린 강도 역시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라고 말했다. 나는 당신은 많은 잘못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부처가 그의 평생 동안 잘못할 때마다 1달러씩 주었다면 그는 미국에서 파리까지 가는 비행기 표를 사고도 남았을 것이다. 강도가 죽어가면서 그것도 극형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이분은 아무 잘못도 행한 것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다니.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제자로서 그분을 수행했던 유다 이스카리옷 역시 주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잘못이나 나약함을 찾아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그분과 함께 살았고 먹었고 걸었고 이야기했던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어야 할 것이다. 속담에도 가까우면 비난하게 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분에게 뭔가 잘못이 있었다면 그분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았던 자가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다. 역사상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한 사람의 잘못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유다 이스카리옷은 기적들을 보았고 가르침을 들었고 가까이서 그분을 모셨고 마지막에는 은화 30개에 그분을 배반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 마태복음 27장 4절.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셨다. 로마의 백부장도 이렇게 고백했다.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 47절. 완고한 로마 병정마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증거를 보라.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했다. 바리새인들도 그분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재판관 역시 그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했다. 판사의 부인도 그분은 의인이라고 했다. 그 옆에 있던 사형수도 그분은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했다. 그분을 팔아먹은 자도 그는 무죄하다고 했다. 그분의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도 그분은 의로운 분이라고 했다. 이런 경우를 역사에서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구세주의 죄 없으심에 대한 반론을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 그 누구도 그분에게 손가락을 가르치며 당신은 죄를 지었소 라고 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만 그는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소 라고 말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이심을 성경을 인용하여 보여주셨다. 그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은 마귀들의 통치자 비엘세불의 힘을 빌어 마귀들을 쫓아냈다라고 말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자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당신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예수님께 퍼부었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질문에는 그들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는가?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시시껄렁한 질문들이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질문을 하셨다.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의 질문을 모두 받아내신 후였다. 좋다.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 하마. 답변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들은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셨다. 좋다. 자, 시편 110편에 보니까 다윗이 성령으로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주라 불렀다. 만약 그가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라면 어째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주라고 불렀느냐? 당신은 그 어떤 유대인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고 주라고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어떤 동양인도 그런 짓은 안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보라. 성경은 말한다.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마태복음 22장 46절. 당신도 이러한 질문을 받을 날이 올 것이므로 우리는 지금 당신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평생 동안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죄 없으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거나 아니면 그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인간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위선적인 허풍쟁이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당신이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보면 그 중간적 입장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으셨다. 또 이 선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또한 그는 자기 생애 동안 적어도 한두 번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말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백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분을 어떻게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겠는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고 가장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어느 때고 당신은 이 문제에 답변을 해야 한다. 당신은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면 백보좌 심판석에서 불못에 던져지기 직전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고백하신 대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요
영광의 주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 뛰어나신 분이요, 이 세상 그 어떤 스승이나 선생보다 위대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순전한 사기꾼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판단 내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주와 구주로 신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셨는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이 누구신가도 알고 있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심도 알고 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셨고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이셨다. 이사야 53장 3, 4절.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혼을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